자, 오늘 말씀은 일곱 번째 날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제가 이영경 집사님을 깜빡 잊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서상 숫자 6의 다음은 7이죠. 7 다음에 6인가요? 6 다음에 7이죠. 그러니까 제7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 매우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숫자의 의미부터 성경이 보여주는 숫자의 의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확실히 맑은 목소리가 좋죠? 네. 아담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우리 인류는 4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난 20세기까지 또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지난 세기까지 역산하면 총 6천여 년이 걸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6일이 막 지난 것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랬어요.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 같다는 말은 그렇게 같다. 딱 그렇단 말이 아니죠.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일이 막 지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제7일에 이른 아침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리학자라면 이 말씀을 금세 긍정하실 거예요. 또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들은 중력의 차이가 시간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중력이 막강한 블랙홀 근처의 별에서 주인공이 2시간을 보내고 다시 본 우주선으로 돌아왔는데 동료가 21년 뒤에 남자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력이 막강한 블랙홀의 근처에 있는 별에서 2시간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흐르는 시간과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2년이 21년이 된 거예요.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고 과학자들은 다 이미 검증을 해놨습니다. 실험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이해하면 맞습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에게 중력을 나눠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력의 설계자고 모든 중력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행성 지구에서 천년이 중력을 만드신 중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하루처럼, 아니 1분처럼 짧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 앞에 살구나무 지팡이 하나를 하룻밤 동안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단 하룻밤 사이에 가지가 뻗어나오고 잎이 무성하게 번성하고 꽃이 피었다가 살구 열매까지 맺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년의 순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일 후, 그러니까 7일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날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시간의 장막 넘어 영원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서로 얼굴을 맞이한 채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 산으로 데려가신 날은 제7일째였어요.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던 날, 그들은 그 산에서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역시 예언적으로 보면 7번째 날, 7,000년째의 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 또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1세기 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처럼 사역할 수 있다, 나처럼 능력을 보일 수 있다, 나처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굳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태도인 것입니까? 왜 외면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을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예수님께서 꾸준히 하셨을 만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혹은 광야로 나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초청해서 목격하게 하신 이 변화산 대화는 어쩌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늘 대화하시던 그런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또한 고립의 장소로 나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일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는 인생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가 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를 종교적 언어의 말잔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본래 기도 시간은 하늘 아버지와 얼굴을 맞이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분을 마주하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마음을 듣고 나 또한 내 마음을 그분에게 전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해서 혼자 계실 곳을 찾아가 기도하신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늘아버지와 독대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떠나 산이나 광야로 나가시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구전,
구전이 전해져. 이 구전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게 구전입니다. 입구자 전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구전되어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진실한 건지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화가 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때에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매일 밤 무리를 떠나서 아버지와 독대하셨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한 채 그날 자신이 행한 일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서 그날의 일과를 하늘아버지께 되짚어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정 보고가 끝나면 아버지께서는 다음날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또 누가 갑자기 찾아올 것인지, 그들과의 만남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될지, 이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전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그저 각색한 이야기일 뿐인지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그대로 행할 뿐이다. 그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그대로 행할 뿐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어쨌든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보는 것이 우리의 생득권임을 여실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생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 선천적으로 타고난 우리들의 권리, 그게 바로 생득권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은 두 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뒤집어 이해하자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고, 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다. 코인 이름 같죠? 에이다. 근데 말 그대로 눈으로 보아서 안다는 뜻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득권이에요. 권리예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해서 본다. 볼 자들 할 때 본다는 역시 에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눈으로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임한다 그 말, 천당 가서 본다 그 말도 아니에요. 거듭나면 그때부터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제 세 제자들에게는 변화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와 이런 세계야.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이런 것이 가능한 거야.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니 이 세 제자는 곧바로 변호산에서 그 일을 실제로 보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거듭난 사람인 우리들은 실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권리, 즉 생득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차 죽어서 경험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체험을 하는 제7일의 시즌으로 돌입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아들은 아버지와 동행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성숙의 최고의 모델이라면 우리는 변화산의 대화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맞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경험했는데 우리들은 경험하지 못한다? 제7일의 시즌에 들어왔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언급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이후의 기준이 된다. 맨 앞에서 얘기했던 주제에 대한 내용, 해석은 그 뒤에 나오는 동일한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수준의 교제를 나눴는지 그것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 에덴의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것이 거듭난 우리의 생득권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나머지의 이야기에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라면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특히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그분의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이제는 진짜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도 가지고 있지만 영의 눈도 가지고 있어요. 영이 눈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세계는 눈이 없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나라는 본질은 내 영은 여전히 육체가 눈이 있듯이 귀가 있듯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성도 있습니다. 훨씬 내 혼이 가지고 있는 지성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께서 아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아는 그런 수준의 지성이 내 영에게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아담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리비하죠. 그들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네, 내가 보니 그랬죠. 내가 보니까 주님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았어요. 모세와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까지도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 70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출애굽에서 모여 있는 시내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라 그랬어요. 아마 그때 당시 광야 타임즈가 있었다면 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먹고 마시더라 그 보도하면서 성찬식의 모델이 여기 있다 아마 그렇게 기사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특정한 한 사람 모세만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만도 아니고 그리고 70명의 리더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랬다.
못 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를 독대하여 만나주셨습니다.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아멘. 마이크를 꺼놓고 있지 마세요. 계속 켜놓고 계세요. 다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주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셨어요. 얼굴 용모도 변화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옷도 변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능히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희어짐입니다. 이후에 주님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얼굴을 마주한 채 대화까지 하십니다. 시간의 장막 건너 영원의 영역에 거하던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광경을 목도하게 하신 것은 1절의 말씀을 하신 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들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산에서 자연과 영혼의 사이에 있는 가름막이 찢어졌고 제자들은 전에 없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안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다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느낌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두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둘 모두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실제이고 내 정신도 실제이고 내 영도 실제이듯이 그래서 내 몸이 여기 있고 내 몸이 살아가는 환경이 여기 있듯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살아가는 영적 환경도 여기 있는 겁니다. 다만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차원을 달리한 상태로 함께 있는 것이죠. 제가 늘 하는 표현 3차원이 4차원과 함께 3차원이 4차원 안에 포섭이 된 상태로 함께 있듯이 이런 상자가 있다고 하면 이 3차원 안에 2차원이 포섭되어 있듯이 면이라는 2차원이 입체라는 3차원 안에 함께 있듯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차원을 달리한 그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영역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자마자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저 세계로 들어간 그 돌아가신 분들과 대화할 수 있다, 대화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은 본래는 허용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일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천국의 환상을 보고 천사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혹 영원의 영역으로 앞서간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 가능하겠지만 이런 류의 경험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결정은 오직 예수님께만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과 대화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미혹되고 말 것입니다. 천사를 바라보고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존중한다면 거기에도 미혹이 따르고 실수가 따르고 커다란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시는 그것을 추구하셨을 뿐이에요. 변화산 사건은 누가복음 9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다른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지식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연계, 이 물질계에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릴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지금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이 한번 열리자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초자연적 세계가 시야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7일의 시즌에 들어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먼저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두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32절 뒤에 보면 집을 짓겠다고 말하죠. 하나 집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즉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까? 고대 세계의 사람인데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었을까? 이마에 나 베드로, 아니 나 엘리야, 나 모세 이렇게 써졌을까요? 베드로는 지식의 말씀 혹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영적 영역과 교류하는 자리에서는 즉각적인 지혜가 임합니다.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냥 알게 되어지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졸자리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졸자리입니까? 지금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이 선택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지만 처음으로 보는 광경을 지금 영적 세계에서 주님의 실상을 보는 그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 토라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어떻게 졸고 있단 말입니다. 졸자리가 아니죠. 근데 그냥 깊이 졸았습니다. 깊이 졸았다가 나왔어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랬어요. 비몽사몽입니다. 마음과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연계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초자연적인 세계와 대면하면 인간의 몸은 합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다들 그 자리에 들어 눕는 겁니다. 옛날 제가 기도원을 다닐 때 기도원에서도 소위 입신을 하면, 입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입신,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입신. 입신을 하면 다 쓰러져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립니다. 혹시 제가 그러거든 깨우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십시오. 절도하셨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조차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담에색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최초로 그를 덮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흘려내보내시는 계시의 강물을 경험하면서 그 계시의 강물에 뛰어드는 것은 고사하고 발가락조차 담그지 못한다면 어떻게 헤엄을 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을 것인데 하늘이 이 땅을 덮어 더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덮어서 이 모든 우주가 새롭게 탈퇴환골처럼 변하게 될 텐데 우리의 반응이 그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의 분위기 속에서도 능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역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집에 들어서다가 팔을 헛디뎌서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졌어요. 근데 손으로 땅을 짚었는데 심하게 손을 다쳐서 응급실을 찾아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손목 윗부분과 옆 두 곳에 뼈가 부러진 거예요. 골절이 있어요. 일단 속고붕대를 하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 의가 있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천국의 보좌와 그 주변의 상황들을 마음으로 그려보았어요. 잠시 후에 상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이 상상하는 것이 환상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내 의지가 주도하는 것을 상상이라고 한다면 저 영적인 영역에서 주도하는 그런 보여짐이 환상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으로 묵상하다가 환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오래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을 겁니다. 환상으로 이어졌어요. 갑자기 오래된 진흙 가마가 보였고 그 가마 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즉시 자기 손을 가마 안에 넣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넣었어요. 근데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몹시 뜨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좌우에 파란 불꽃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또 보았어요. 그 두 불꽃 벽 사이에 발밑에는 보석으로 된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발을 내딛다가 다시 팔을 뻗어서 그 불꽃 속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이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 불은 차가워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눈을 떠보니까 간호사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기구를 가지고 와서 속고붕대를 풀어줬고 부러진 손목 엑스레이를 새로 찍었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가 들어와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요 왼편에 있는 엑스레이는, 이 사진은 속고붕대를 하기 전의 사진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방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골절된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데 오른쪽 사진에는 골절의 흔적이 없네요. 그래서 그 의사와 함께 아까 하나님 고쳐주셨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의사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실험을 한참 하다가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그 일로 크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리고 묵상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에서 그려주는 천국 분위기를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 환상까지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인 환상 속에서 감동이 오는 대로 행동을 했더니 부러진 뼈가 곧장 붙어버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영적 영역을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다지 멀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로 들어갔을 때 주로 오후 예배 때 그러죠. 환상이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치유됨을 선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간에도 2개의 간증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했는데 기도 시간에 치유를 선포하니까 오래 앓았던 허리가 나으셨고, 또 한 번은 현장에서 심장이 갑자기 뛰는 부정맥을 가지신 분 지금 나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고침을 받았다고 지난 금요일에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천상의 터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이나 기름 부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깊이 잠들어 버리거나 제자들처럼 깊이 졸거나 쓰러져 누워버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안수를 해드릴 때도 이 현상에 눌리지 말고 이 기름 부음의 무게를 이게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지 말고 버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제 하늘이 땅을 온통 덮을 때가 올 텐데, 그리고 그 절정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텐데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 감당 못해서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면서 나도 바꾸어 나가고 세상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능력자들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선화 권사님 오셨나요? 이선화 권사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계신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나를 보려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상상 안에서 환상이 겹쳤습니다. 이선화 권사님이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아주 실크로 만든 아주 고운 그런 흰 옷을 입으시고 함께하고 있는 그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선화 권사님은 하나님 우편 예수님과 같은 방향에 같은 위치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그 환상 속에서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평안으로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흰옷은 승리를 했다 하는 말을, 이겼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이것을 흔들어서, 권사님의 이 믿음과 평안을 흔들어서 패배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평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안겨주시는 권세가 환상의 금면류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구할 것이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그냥 소리 내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그리고 지금 제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함께 묵상하면서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이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엿새 후, 즉 제7일의 예언적인 시간 속으로 지금 진입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근 들어 영이 몸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입신의 경험을 하는 간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입신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책들도 많습니다. 아무 책이나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욥기 42장 5절의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제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욥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시즌에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라는 의미의 말, 그것은 그대로 보다입니다. 제발 그 뜻을 변개치 말기를 바랍니다. 보다, 볼 수 있다, 보는 겁니다.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비유로 처리하든지,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직접 친히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 비유야, 비유, 그건 비유야, 비유를 해석해, 이렇게 외면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이건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역사적 과거 시제에 하나님의 약속을 묶어버리지 말고, 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다라고 밀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질투도 있고 비난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못 들어가니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과거에는 우리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했습니다. 지들도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7일의 시즌에서는 문자 그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이것이 현실화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보는 것, 이것을 실제라고 인정하시고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득권은
영적인 세계를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얼굴을 맞댄 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런 메시지들은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메시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한 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유약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친히 경험하는 그런 계절에 들어섰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우리가 취하여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강건한 성장한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